네, 2008년도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은 만남의 은혜를 주소서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기도원에 가서 우리 신년 기도 제목들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구정 지나서 이제 복음학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이끄는 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처럼 특별히 배우자를 놓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하신 인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집사님이 계시고 이러이러한 청년 형제와 자매가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는데, 좀 바라옵기는 제가 올 한 해는 주례로 바꾸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 우정의 만남, 또 바울과 같은 귀한 멘토와의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부탁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너희가 좀 멘토링을 좀 해줘라.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멘토링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좀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고 좀 이렇게 멘토와 멘티의 관계로서 좀 서로의 좀 인격적인 만남, 또 신앙 안에서의 귀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만남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만남이 중요한 만큼 또한 헤어짐이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역설적인 말 같지만 우리가 좋은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숙한 헤어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헤어짐이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곧 헤어짐을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만남을 유지하면서도 언젠가 헤어지게 될 텐데, 그 아름다운 헤어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만남을 많이 기대를 해요. 그러나 막상 헤어짐을 잘 정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좋은 만남들이 그 마지막 헤어짐을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가 되고 마음에 앙금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메섹 성도와의 오해를 풀고 그가 다메섹에서 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사귀기를 원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의심하고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가운데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바로 다메섹이죠,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바나바는요, 부유하고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에언의 아들 훈계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나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었고 또한 그가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좀 핍박을 받아서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그 고향에 있던 바울을 다시 중앙 무대로 끌어낸 사람이 또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한 장 넘기셔서 1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가 그 시골에 있던 바울을 다시 중앙의 무대에 올라오게 하고 자신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함으로 인하여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삶의 초기에 있어서 아주 착하면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생명의 은인과 같은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결코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사역을 펼쳐나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 생명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게 되는데, 보통 싸운 게 아니라 심히 다투고 갈라지면서 헤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고 또한 동시에 성숙한 헤어짐에 필요한 원리들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혹시 헤어짐의 순간이 왔을 때 그 헤어짐을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15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이것은 바로 1차 전도 여행 했던 지역을 다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다투었는데 어떻게 다퉜습니까?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둘이 헤어짐의 발단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리고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2차 때도 같이 데려가자는 것이었어요. 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요, 이 마가 요한이 자신의 생질이기도 했지만 마가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으니까 사람을 키운다는 입장에서 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간다면 선교 사역이 어떻게 방해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더 이상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려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일 아니면 목적 중심의 사람, 또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양비론을 통해서 이 두 사람들을 좀 비판을 해본다면, 아마 바울을 좀 비판한다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단칼에 자르고 어떻게 일 중심으로만 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 그동안 바나바가 바울에게 해준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지고 헤어질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바나바를 비판을 한다 그러면 이 마가가 자신의 조카라고 해서 너무 인간적인 관계 차원에서만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맺고 끊음을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이 너무 정에 이끌려서 하게 되면은 일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비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비론에 비해서 또 양시론이라는 게 있는데, 양시론은 것은 뭐냐면 둘 다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을 좀 변호한다면 이 바울과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목적 중심으로 정에 끌리지 않는 이 과단성이 있어야 일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바나바처럼 일보다는 관계를 우선하여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울과 바나바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아니면 바울과 바나바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울이나 바울의 둘의 그 행태에 대해서 양비론이나 양신론을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두 사람의 다툼과 헤어짐은 단순히 인간관계나 어떤 인간의 도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향해서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사역의 축을 바나바에서 바울로 확실히 옮긴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사도행전을 16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바나바가 24회가 나왔어요. 근데 16장부터는 바나바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에 반해서 바울은 141회나 등장하면서 16장 이후에 모든 사역의 중심을 바울이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결코 바나바를 하나님이 토사구팽시킨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 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바울의 경험과 그의 리더십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서로 갈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심히 다투고 헤어졌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갈라디아 2장을 보면서 이 둘이 갈라지게 된 그 단초를 하나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에 여러분들 자막을 보시면 되는데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데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에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안디옥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보내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바울 그리고 유대인들 바나바가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식사 자리에서 그만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이었어요. 이로 인해서 함께 식사를 하던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당혹감을 느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베드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도 그들과 함께 외식하는 행동,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내가 12사도보다 나중된 사도였지만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면전에서 야단을 쳤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훼손한 바나바를 향해서도 그의 신뢰감이 아마 무너지지 아니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있을 때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잘못하다가는 이 사람을 같이 복음 선교를 가다가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역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고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나바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평화주의자고요.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더 많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착하거나 갈등을 피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나바 같은 아마 관계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었고 또 수많은 이단들로부터 이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내간 데는 바나바의 리더십 갖고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에게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서 결단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을 보게 되면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는데 어디서 떠나라고 하냐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부터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어요. 근데 그 히스기야는요, 자기네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면서 혼합 정책을 폈을 때 비록 자신의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와 결별을 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도 예수님께서도 가족에 대한 혈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역시도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든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과 헤어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이 유대인이나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세계까지 확장되기 위해서는 비록 이 둘이 다투고 헤어졌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들의 헤어짐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설교를 한 다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서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섭리가 있어서 그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가 좋으니까 새로 모여든 성도들끼리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그 자체만 좋아서 여기가 좋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비록 박해가 있었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흩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생각해야 돼요. 때때로 인간관계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단순히 그 아픔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관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우리는 만남의 깊이와 또한 성숙한 이별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9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다툼 이후에 바나바는 원래 자기가 주장했던 대로 자신의 생질인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다라고 말하고요. 바울은 실라를 택했다고 하는데 이 실라를 택한 이유는 실라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성 안에서 이제 2차 전도에 더 필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라를 택하여서 가게 되는데, 특별히 바울의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보니까 성도들부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 그 다음에 곳곳으로 다니면서 교회를 튼튼히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비록 바나바와의 헤어짐, 다툼이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침울하거나 슬럼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교회를 튼튼히 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사역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비록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지만 단순히 인간적 감정으로 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한을 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바나바에 대해서 3번씩이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과 다투고 헤어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 들면 아예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냐고 객관적으로 그 사건들을 서술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헤어짐의 발단이 됐던 마가 요한과도 다시 회복을 하고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유언서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헤어지고 다퉜지만 그는 담을 쌓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간혹가다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헤어짐을 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아니면 자기 인간관계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어떤 실패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럴 때 흔히 말로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사역을 포기하고 그냥 조용히 은둔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헤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출발이고 새로운 사역으로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헤어짐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헤어짐이 있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하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이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나와 어떤 사람이 다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다고 해서 내가 천국은 안 가겠다라고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싸우고 갈등하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나와 같은 과가 아니라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야 할 사람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열어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 서점에 있는 책을 보다가 좀 제목이 신선해서 봤던 책 중에 하나가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났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 보다 보니까 갈등을 해소하는 5가지 원리들을 소개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갈등을 대할 때 여러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갈등은 인간관계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요, 갈등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내가 사랑해서 만난 배우자하고도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너무 완벽한 이상적인 곳으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안 하려 하는 것들인데, 죄송하지만 그건 너무 낮은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믿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부름은 받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목장 안이나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와 수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킬 때 보면은 그것은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은 그 사람 안에, 특별히 역기능 안에서 성장한 그 사람의 습성과 상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찰이 잘 되는 사람은 자기가 성장한 가정과 역기능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잘 알아서 그 과거의 문제가 지금 현재의 나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갈등은 결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갈등을 통해서 해결하고
내가 성숙한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요소는 뭐냐면 현안에만 집중하고 피해와 열등의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 한 가지만 따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부부싸움 하다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 가지가 아니라 20년 전 시집 올 때부터 서운했던 거, 그걸 다 스토리를 끊어서 또 얘기하고 또 하다 보니까 싸움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갈등이 있으면 한 가지만 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 안에 있는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을 잘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피해의식과 열등의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갈등을 너무 파괴적으로 해결하고 하려고 원수를 갚으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보니까 아주 끔찍한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관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거기서 거절당하니까 밤에 휘발유를 사와서 그냥 불을 지름으로 인해서 애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라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건강하지 못한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으로 가득 넘쳐서 이 고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교회에서도 행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신년초가 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요람에서 이름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사람은 빠질 수 있지, 뭐 오타가 났겠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내 이름을 뺐어? 나 교회 안 나와.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코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내 안에 열등감과 피해의식에서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른답게 사과하고 갈등을 매듭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묻어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을 무조건 회피하지 않고 비록 소리가 났지만 직면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요 너무 덮어두지 마시고 직면을 하셔서 만나서 푸는 상수들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섣불리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직면하더라도요 그걸 잘 봐야 돼요. 내가 상대방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나 환경과 그것이 됐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기다려주고 여러분이 아무리 옳아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 나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절대 내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는 절대 안 돼요. 너무 고조되거나 반대로 너무 다운된 상태에서는 안 되고 최대한대로 내 감정의 평정심을 가지고 최대한대로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지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대부분 실수할 때는 뭐냐면 내가 너무 조급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바로 전화기를 들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놓고 여러분들 후회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우리는 내가 급하게 어떤 선택을 하고 말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큰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냉각기를 갖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한 지혜라 할 수 있어요. 꼭 성급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때가 되면 마가와의 관계도 회복해 주시는 것처럼 때로는 좀 시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상대방과 어떤 언쟁을 할 때 절대 상대방의 인격적인 모독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의 가정과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원칙이 있죠. 절대 관중을 끌어들이지 말라. 자녀일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절대 끄집어내면 싸움이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 당사자끼리만 싸워야지 가족들을 절대 함부로 욕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만남이 참 소중하지만 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그 헤어짐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남은 즐겁게 하지만
헤어짐은 짧게 하라는 격언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날 때는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짧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식사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식사할 때 잘 교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헤어지면서 식당 안에서도 인사했는데 현관 앞에서도 인사하고 주차장 앞에서도 한번 인사하고, 그래서 언제 헤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식사할 거 할 때는 즐겁게 하세요. 그러나 헤어질 때는 깔끔하게 딱 헤어지고 다음에 또 만나야 되잖아요. 너무 헤어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실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좀 정리가 필요할 때는 지혜롭게 해서 너무 질질 끌지 마시고 딱 깔끔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헤어진 다음에는 가급적 상대방에 대해서 헌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헤어진 사람, 그 사람을 자꾸 내가 말하게 되면 오히려 상처가 올라오고 새로운 만남과 사역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여러 곳에서 사역을 했고 또 지나온 교회들이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지나온 교회나 사역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은 저 그곳에 있게 했고 나름대로 배운 게 있고 도움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저부터 해서 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온 거에서는 그냥 잘 감사하게 생각하고 분별을 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지나온 과거나 어떤 사람을 자꾸 얘기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마음에서 아직 떠나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헤어지지 못한 꼭 애인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그 새로운 만남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교회를 때로는 옮길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교회에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잘 부드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 상처 가운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칼럼에도 잠깐 썼는데요, 그 잘못된 만남이라는 제가 칼럼을 쓰면서 나중에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안 보시는데 이 잘못된 만남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못을 빼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인지적 왜곡, 내 안에 있는 에고이즘이라는 못을 잘 빼낼수록 우리는 그 못을 빼낼 때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잘된 만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 사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시면서 또 지혜로운 이별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올 한 해 만남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좀 정리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 내가 끊어야 할 취미들은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서 그것들을 잘 끊을수록, 정리할수록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만남의 기회들이 더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남성들이 많이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남성들이, 저도 그렇지만 자주 자기도 모르게 뭘 만지게 돼요? 자꾸 스마트폰 만지고 주무시기도 한번 또 보고 눈 뜨자마자 또 보고 막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스마트폰과 잘 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마트폰 헤어지고 제가 책을 잘 만나서 제 침대 옆이나 화장실 옆에 좀 책을 놔두고 좋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내보내야 될 사람, 또 환경, 또 습관들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라는 찬양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팀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만남을 계획해 계시고 또 섭리 안에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만남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 후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나라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2절 찬양합니다. 또 우리의 모임은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니 주님만 따르리. 환란이 올지라도 환란이 올지라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주 함께 하시리. 또 또 우리 마음에 갈등과 시험이 닥칠 때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갈 것입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새 만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아침 주시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바울과 바나바처럼 전혀 깨어지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절친과 또 사랑했던 사람과 다투고 헤어지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도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그 관계 안에서 단순히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에서 절대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해결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 갈등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상대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숙한 헤어짐을 통해서 더 좋은 만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장소, 끊어야 될 나쁜 습관들을 주여 잘 헤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좋은 습관을 통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멘토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